안녕하세요.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시편 사색입니다. 시편은 이미 영상을 다 만들어 놨지만 한 번 더 만들어 볼 생각이 있었습니다. 시편은 찬양들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할 수도 있겠지만, 또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.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또 1권에서 5권까지 있는데 그 1권의 서론이기도 해요. 그래서 시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?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에 관한 내용을 가장 초반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. 2권에서도 첫 번째 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고 그렇거든요. 좀 다른 권들도 좀 비슷해요.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,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밤낮으로 경영하는 자다. 묵상하다라는 말이 시편 2편에서 허사를 경영하다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나를 인도하고, 그 자가 하나님의 복된 자다라는 뜻이죠. 물론 율법주의 같이 행동을 요구하는 거,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2편에서 먼저 좀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요,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. 복 있는 자가 똑같이 있죠.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,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. 근데 어떤 여호와냐?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. 그리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. 그래서 이 악인의 길에서 망하는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, 그렇죠? 근데 여기 죄인의 길,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길, 이런 게 있잖아요. 아들이 누구냐? 너는 내 아들이라.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.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. 예수님이죠.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부수는 자, 예수님입니다.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, 그런 율법주의를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, 그러니까 관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생수의 근원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,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고,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내 피를 마셔라, 이런 것도 다 같은 개념인데, 우리를 나무로 본다라는 게 좀 저는 좀 특이했어요. 우리가 나무가 되면 어떻습니까? 내 스스로가 어딜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내 주변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받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께 심겨진 자는, 하나님께 가까이 심겨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고 그냥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. 굉장히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거든요. 나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과실을 맺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. 이 이미지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나왔던 그런 이미지거든요. 시냇가에 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.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는, 이거는 뭐 에스겔서에서도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, 이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려요. 그래서 그 주변이 다 살아나고, 또 이게 사이바다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사이바다도 살아나서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어부가 그물로 갖다 그 물고기들을 낚는 모습도 보여주고, 그 길가 주변에 나무들을 보거든요. 그 나무들의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쓸만하다라고 나오고,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것이 단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자체가 됩니다. 그래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이 사이바다만 살리는 게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는데, 거기에 그 물 옆에 생명나무를 봐요. 생명나무도 있습니다. 네, 그것도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표현이 되거든요. 이 이미지는 성경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이미지예요. 하지만 악인은 어떠냐?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.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.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이고 오만한 자고 그렇거든요. 좀 잠깐 지워야 되겠다. 너무 많네요.
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,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맞서는 것 자체가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고 악인이고,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, 정확하게는 불경스러운 말을 짓거리다라는 뜻인데 그런 사람입니다. 근데 악인, 죄인, 오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악인은 밑에 있고 죄인도 있는데, 죄인은 있는데 오만한 자가 없죠. 그 말은 뭐냐면 오만한 자는 괜찮다가 아니라, 안 망한다가 아니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다 같이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자체가 악인이며 죄인이며 오만한 자입니다. 그 자는 어떻습니까? 그 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.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. 의인은 어떻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요.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해줘도 소용없어요. 저 사람 거룩하다, 선하다, 귀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은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면은 내가 한 거 별거 없는데, 그냥 물 한 잔 준 거밖에 없는데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다,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가 정말로 중요해요.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자, 복 있는 자는 의인이 되는 거고, 악인들은 그 길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. 다음에 2편의 말씀들, 이것이 말씀 자체가, 말씀을 쫓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다, 예수님을 쫓는 것이다 라는 것들,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